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세 둘째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하여도 주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특세 둘째 날 참석하신 우리 대상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한 번 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고비지만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콰이어로 우리 구미 1녀 그리고 또 구미 3녀 다락방에서 귀하게 콰이어로 섬겨주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특송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을 안 주무시고 준비하고 계시죠? 이런 새벽부터 안내로 또 방송으로 찬양팀과 반주로 중보 기도로 이런저런 섬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세 준비팀에서 매일 간식 준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간식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렇게 특세 간식 적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세 출석 체크 어제 잘 하셨죠? 여러분 가이드북에 잘 해주시고 혹시 어제 이제 이번 특세의 기도 제목이나 혹시 이렇게 마음에 품는 사람을 품었는데 기록하지 않았으면 오늘 좀 기록하시면 특세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세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하니까 좋은 게 제가 페이지를 안 알려드려도 되네요. 우리 창세기 16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래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주님의 은혜도 있지만 미국의 과학자 에디슨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촛불이나 다른 것을 켜고 상당히 어두운 상태로 특세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발명했겠지. 굉장히 반응이 없으시네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600여 가지가 넘는 재료를 시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나무, 면, 종이, 심지어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불에 태워보면서 가장 오래 탈 수 있는 필라멘트를 찾으려고 에디슨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겠지요. 이때 나온 그 유명한 말, 그 말 아닌가요? 그마에라 마이 해무따이가. 이 말은 친구 영화의 대사죠. 이 새벽 여러분이 환상을 보지 않도록 하는 저의 몸부림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 에디슨의 유명한 말은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필라멘트로 쓸 수 없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수천 번 발견한 것일 뿐이다. 이거 아멘 아닙니까? 에디슨은 끝까지 인내했고 마침내 대나무 섬유 조직을 가공한 필라멘트가 40시간 이상 불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전구의 시작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사실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총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일단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은 16장 마지막에서 태어나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에 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세 인물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이 세 인물 중에서 여러분 사람으로 봤을 때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얼굴 말고요, 댐댐이. 오늘 이 사건을 쭉 보실 때 이 지금 일이 일어나는데 누구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아브레사야? 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못났고 사레가 그 다음 못났고 하갈이 셋 중에서 진짜 상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인 어제 본문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듣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딱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젠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에 이게 두고 있던 게 툭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걔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신약에도 연결되는 이 놀라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기셨다고요? 그의 의로. 물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유효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실 15장 후반부도 굉장히 중요한 이 약속이거든요. 짐승을 가르고 그 쪼갠고기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와 햇불이 지나가는 환상을 보여준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별을 보여주심으로써 씨, 자손을 약속했다면 별을 보여주신 걸 통해서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이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횃불을 보여주시면서는요,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 노예로 가는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어제 본문인 창세기 15장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 사이에는요, 시간 간격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상을 봤으면 아내가 좀 헷갈리는 제안을 하면 딱 믿음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에게 주기로 말하면요, 15장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이 상승 곡선이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내 사례도 책임은 좀 있어요. 일단 좀 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당시 사회 관습으로 봤을 때 아내의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미안함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첩이나 노예를 준비해 주는 것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가 한 주전 한 20세기, 19세기쯤 되는데요, 주전 19세기에 기록되는 한 아시리아 결혼 계약은 만일 신부가 2년 내에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노예를 사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죠. 당시에 이런 사회적 풍습도 있고, 오랜 시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미안한 사례의 심정을, 오늘 사례가 이런 제안을 딱 하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적절하게 배려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완전히 아브라함은 기계예요.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일단 사례의 말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있잖아요, 맞는 듯 하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 다음 보세요.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혹 얻을까 하노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남자들이 이래요. 이 새벽 자매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문제는 석 못 이긴 척하면서 석 받아요. 공감을 안 하시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남편들 나빠요. 여러분, 자매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내가 열도 받고 미안하다고 해서 상황을 종용하면 가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당신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딱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당신이 열아들보다 낫잖아. 기분이 딱 좋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례의 제안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차례 받은 가장인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후손의 약속을 지금 처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침묵과 동조가 너무너무 이렇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들은 이 말이 이 가정뿐 아니라요, 지금 2025년 현재까지 이 지구상의 굉장한 갈등의
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학자인 송병현 목사님이 창세기 주의를 참 잘했던데요. 이분의 말 중에서 참 이 말은 제가 그냥 옮기는 것보다는 제가 자막으로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송병현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며 이 가정의 가장이었다. 아내가 계획한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 집안의 영적 지도자로서 수긍해서는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친묵과 동조는 이스마엘을 탄생시키는데 이스마엘은 훗날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괴롭히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될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큰 짐을 지어주게 된 것이다. 순간적으로 흐트러진 판단력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간적으로 흐트러진 판단력이 빚어낸 영원한 갈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아내의 죄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조했던 아담의 모습을 본다. 이게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볼 때 이 선악과 먹고 남편한테 권했던 그 하와에게 동조했던 아담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질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을 통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순간적인 인내의 실패, 순간적인 기다림의 실패가 얼마나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간혹 저도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믿음이 막 작동 안 하면요, 눈 찔끔 감고 그냥 옛날에 내 방식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삶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실패가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실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이 전체 16절로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6장 후반부는 하갈이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하갈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행동을 대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사레도 아니고요, 원래는 존재감이 전혀 없던 사레의 여종 하갈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창세기 16장에서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주목할까요? 그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 안에 사레에게도 없는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간 하갈을 찾아오는 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마 하갈이 이 애굽 여자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마 이 샘인 것 같아요. 그걸로 도망을 갑니다. 누가 하갈을 찾아오죠?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요, 여호와의 사자 이러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갈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간 여종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살해 학대를 피해 도망간 하갈을 찾아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려움과 절망에 처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갈을 찾아가신 주님이 여러분 낙심했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요즘 너무 힘드신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괴로움으로 잠 못 드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갈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저도 얼마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서 이걸 물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0 중에 그냥 9.9는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물으시죠? 다른 말로 하면요, 네 처지, 네 상황, 네 마음을 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왔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 상황에 몰입해서 읽으면요 확 놀랍니다. 제가 이거 묵상을 하다가 16장 8절 다음에 9절이 있는 건 제가 당연히 알았을 건데 이 9절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마음 네 처지 다 안다 이래놓고요, 여러분 안 놀라시게만 해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왜 안 놀라세요? 이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네 마음 안다 이래놓고 지금 하갈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네 여주인한테 가라는 건데 가래요.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지만 여주인이 하도 괴롭혀서 도망했는데 도대체 위로하러 오신 하나님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니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거 주님이 명확하게 네 그거 해라. 주님 못 들은 거로 할래요. 하갈에게는 순종하기 가장 힘든 명령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요, 하갈 자신도 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데 현실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게요, 하나님은 놀래기도 하시는데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약속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셨던 약속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밖으로 나가 뭘 봤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며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해질녘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와 햇불이 지나가는 것을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내가 요구했다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순종을 했단 말입니까? 본문의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도전합니다.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무슨 명령을 했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번역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번역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진짜 놀라요. 뭐냐면 이거는 한글 개역, 그다음에 지금 최근 버전인 개역 개정에서 절대로 살려주지 못한 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고생을 참고 어떠라 하라고요? 견디라.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과 신분의 차이는 너무나지만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이 두 메시지는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참고 견뎌라. 너의 믿음이 성숙하는데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간적인 인내의 실패가, 순간적인 기다림의 실패가 얼마나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 두 사람이 보여주었다면, 지금 하갈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내와 기다림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갈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아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이름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신 이 셈의 이름이 나중에 뭐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뭐라고 부를까요? 브엘라헤로이. 이거 여러 번 발음하면 방언 터질 것 같아요. 브엘라헤로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 기다림. 전능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줄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 번씩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닌데 왜 도대체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걸까? 제가 성경에 이 인내와 관련된 구절은요, 막 수백 구절도 넘을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가운데 인내를 배운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 제목만 응답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게 야고보가 하는 인내가 어떤 이 특징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강 첫 주에 다락방 공가였던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로 이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13절, 여러분 다락방 공가로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뭐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저는 이번 가을학기 개강하고 제일 마음에 많이 남는 구절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싸움 이거 아닌가요? 결국은
낙심에 빠지느냐? 좀 어렵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배우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빠른 응답보다 더 값지고 더 빛나고 더 견고한 응답은요, 우리가 인내 가운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찬양일 건데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빵 하면서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이 찬양 계속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짜증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목 상태가 이걸 부를 상태는 아닌데, 여러분 불안하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2절은 우리 반주에 맞춰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다려 그때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주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영어로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In His time 한번 해보실래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en you do just what you say.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in my time이 아니고 in his time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세 둘째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잠깐만 내 개인적인 고민 좀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이드북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내가 이번 특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적어보시고요, 내가 이번 특세 동안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깨달음, 도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그 이니스타임 반주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잠깐 2-3분 정도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적으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특세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로 놓치지 마시고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메시지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